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더 진심으로 찬양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주 앞으로 나아가 내 삶을 드리네. 나의 몸을 산제사로 주께 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주 은혜로만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비워내고 오직 주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채워주시옵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오던 길 주님의 생명수로 날 보내주소서. 채워주소서. 만져주소서.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삼고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계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삼고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찬양하기 원하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계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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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만세 방송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만이 선포되고 환란뿐만 없구나 만세 방송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성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영이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갑니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성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영원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장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성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곳만 지나도록 손꼽음으로 봉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성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성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그 그늘 안에 온전히 피하고 머물러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영혼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만 고문하는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죄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그 아벨의 제물같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을 들으셨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 되게 하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행여나 주님을 떠나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회복하여 주님 곁에 더 머무르며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렇게 주와 함께 살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모든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앞뒤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반갑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박희택 집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부터 또 음식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참 감사드리고요.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더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에 부족함 있는 우리 모든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찬송가 1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교독문 오늘 21번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온갖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끌어주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 사고 없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신령한 예배로 주님의 날을 지키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여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감사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만,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모든 그딴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과 또 고난과 슬픈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또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사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이 시간 이후의 삶도 큰 역사와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과 성령의 충만을 함을 주시옵소서. 또 남은 생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이 시간도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어수속히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또 건강도 되찾아 기쁨으로 봉사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또 말씀과 능력과 근세를 주시옵소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넘어지지 않은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면서 하늘과 위임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거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버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감사 제목 또 나누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명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간 특별히 우리 박혜택 집사님 하나님께 또 생일 맞이해서 감사하며 인물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주님께 주신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명도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살 때 이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생명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저 천국 가서 주님 주신 그 영광, 더 큰 영광을 받아서 그렇게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사는 우리 집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많은 상급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필요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주신 많은 그 분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특별히 그 자녀들 그 모든 집안 하나님 앞에 또 돌려드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시간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취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건강은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관계 속에서 다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 우리 성도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도록 힘다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사 깨닫는 영을 되어 주시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말씀 그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천사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어도 배워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돼 가지고 그날 하루에 힘을 얻듯이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이 되어서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또 매일매일 또 제가 아침 묵상 같은 거 올려드리니까 그것도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루하루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오늘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또 읽고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정말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 성도님들 다 자세히 배워야 되겠고 또 많이 읽고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여자와 아이 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까? 그런데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후에 그날 저녁에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버려요. 그리고는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한밤 4경쯤 되어서 제자들이 그때까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고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겨워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 2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직 동이 트지 않은 그 새벽에 아마 한 새벽 5시쯤 되었을까 싶어요. 그때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도착해서 무엇 하셨을까요? 잤겠죠. 아직 어두우니까 아마 어느 집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계속 거처를 정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집에서 주무셨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갈릴리 여러 곳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22절에 말하는 바다 건너편이라는 단어 있죠. 이 바다 건너편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의 건너편을 말해요. 베세다 건너편. 그리고 그 건너편은 바로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주무시고 있는 그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 자,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계속 거처하셨어요. 어디 멀리 가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늘 가버나움에서 4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 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아침에 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척의 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타고 온 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태워 보내신 배밖에 없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안 오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다른 배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안 오셨겠네. 혹시 여전히 배시다에 있든지 그러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이냐면 500여 기적 다음날 아침부터 이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100길로 한 5km 정도를 걸렸습니다. 그럼 길로 오면 얼마나 될까요? 한 6, 7km 잡아야 되겠죠. 그 길을 그 사람들은 밤새 걸어서 온 겁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밤새 걸어 와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어떤 소문? 500여 기적의 놀라운 그 역사의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내고 싶어서, 그걸 말하고 싶어서 가버나움까지 걸어왔던 것이에요. 물론 또 자기들의 집이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자려했던 것도 있겠죠. 자, 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디베라에서 베드리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디베라라는 곳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쭉 한 10km 정도 내려와야 돼요. 그것도 직선거리로 10km 정도. 쭉 내려오면 그곳에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디베라도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어요. 이 디베라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500여 기적에 대한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디베라 사람들도 아침부터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섰다는 말씀입니다. 이 디베라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디베라는 가버나움에서 한 10km. 그러면 베세다에서 적어도 한 15km예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km는 걸릴 것이에요. 그것도 뭐 자갈길, 돌길, 비포장도로입니다. 그 먼 길을 사람들은 밤새 걸어왔어요. 한 몇 시간 걸었을까요? 한 4-5시간 걷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걸어와서 잠도 안 자고 아마 디베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500의 기적을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그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또 찾아 나선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열심을 보면, 야,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되지 않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또 많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지 보면, 자, 말씀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베라에서 베들이 예수님 축사하신 그곳을 갔다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 없으면 배 한 척이면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들이라 여러 척의 배가 동원되었습니다. 아, 나도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 나도 예수님 찾아가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22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23절에 보면 디베라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라고 또 배까지 타고서 베세다로 향했다 그래요. 자, 24절 봅시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아멘. 자, 근데 500이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으니까 예수님도 가버나움으로 갔겠지 싶어서 또 배들을 타고 또 가버나움으로 다시 향합니다. 아침부터 난리가 아닙니다. 가버나움과 디베라에 있는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베세다에서 500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동네로 흩어져 살 것인데, 그 동네마다 사람들이 뭐 소동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예수님 찾으러 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래서 그런 소동이 한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25절 봅시다. 이제 사람 예수님 만났습니다. 읽어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자,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반갑습니다. 그죠? 근데 반가운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선생님, 예수님 언제 여기 왔습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찾아다녔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까? 이런 뜻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왔다 그랬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마을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이렇게 온 이유가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앞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제자들을 또 먼저 보내버리고 사람들도 다 보내버렸잖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임금 되어 달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지금 끌고 큰 무리가 됐어도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 하십니까?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일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찾은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썩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썩을 양식. 이거는 본래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썩는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읽어봅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 말씀에 썩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썩는다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퍼드라 또는 퍼달토스 이런 말이에요. 진짜 썩는다는 겁니다. 음식을 두면 썩어버리잖아요. 오래 두면. 원래 썩는다는 단어가 퍼드라 퍼달토스예요.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라면서 이 썩는다는 단어를 퍼드라 퍼달토스를 안 쓰고 다른 단어를 써요. 무슨 단어냐면 아폴림이라는 헬라어에서 아폴림이. 이 아폴림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파괴한다, 멸망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썩는다는 말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킨다는 단어하고는 많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파괴한다, 멸망시킨다 이 단어가 성경 어디 서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에 멸망시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폴림입니다. 아폴림.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이라고 했던 그 썩을이라는 단어가 아폴림이에요. 그러면 썩을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멸망시킬 양식이에요.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에요. 파괴시키는 양식이에요. 죽이는 양식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10번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전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전 번역이 조금 부족해서 좀 아쉬워요.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킬 양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양식, 멸망하게 하는 양식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망하게 하는 멸망시키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 너희를 살리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7절 한번 고쳐서 읽어보시죠.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멸망하게 할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원히 살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럼 나를 멸망시키게 할 멸망하게 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멸망하게 할 양식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에. 왜 임금 삼으려 합니까? 예수님 임금 되면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고 자기들 꿈꾸는 그 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렇게 해서 5,000명 이상 이렇게 먹이는 이런 거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야,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없다. 예수님밖에는 없다. 예수님 이런 분이 왕이 되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예수님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누구나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예수님 왕을 세우자. 예수님 왕을 세우자. 그래서 그들은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침부터 찾아 나선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된 소망, 희망, 꿈, 비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너무나 가난했고요. 한 끼 먹을 음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롬에 압제하여서 열심히 벌어도 빼앗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참 그들의 인생이 참 힘든 그런 인생이었고 꿈도 소망도 비전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고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질까? 얼마나 희망찬 세상이 될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그들은 그렇게 다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임금이 되어주세요. 전부 다 사람 예수 우리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꿈과 희망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망하게 할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망하게 하는 양식이야. 멸망시키는 양식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다면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멋진 세상을 만들려고 기대를 했는데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이 왜 망하게 하는 일일까요? 만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진짜 임금이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정말 세상은 분명히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참 완전히 뒤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언제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면 정말 그 백성들이 소망하는 꿈꾸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정말 이루어졌겠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망하게 하는 일이라 그래요. 멸망시키는 일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됩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세워졌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작 하셔야 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은 못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죽고 우리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우리 영원히 망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 되도록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잠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과 영원한 속죄와 영광을 얻고 누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 둘 중에 너희들 어떤 것을 택할래? 라고 말한다면 아마 아는 사람들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십시오. 이것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난리를 피울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첫째는 아마 세상 욕심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가난하고 힘없고 억눌린 그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욕심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요. 둘째는 성경을 잘못 배웠습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대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열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배우지는 못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실 메시아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다, 섬겨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도 다 그렇게 잘못 배워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건 알겠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어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장 예수님 말씀을 조금 고친 대로 성경을 조금 고친 대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멸망하게 할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은요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하마터면 눈앞에서 놓칠 뻔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고 세상의 왕이 되었다면 그는 놓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 되어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 채워주시고 그것만 구한다면 그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대속에 그 큰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망하게 하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사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쳐두고 예수님 만났는데 땅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한다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썩을 양식, 멸망하게 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찾아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은 여전히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 멸망해야 할 양식, 이 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구하는 자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주님 앞에 예배 자리 나옵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 나옵니까? 시간 기도 자리 나아갑니다.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 나아갑니까? 혹시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썩을 양식, 망하게 하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이에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에요. 그것만 구해야 돼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채워줘야 돼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기복신앙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기복신앙. 자,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복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복받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 재물이라든지 무병장수라든지 자손의 또 번창이라든지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 다 복이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복을 구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복을 구하다가 또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은 교회 좀 다녔고 말씀을 좀 배웠고 스스로 또 신앙생활 할 줄 알고 좀 장성했을 때까지도 여전히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내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을, 그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나를 위한 왕으로 세워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멸망하게 하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복신앙의 최대 문제는 뭐냐? 나 중심적인 신앙. 나 중심적인 신앙. 또 그것은 또 땅의 것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구하는 신앙. 이것들은 전부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나 중심의 신앙, 땅의 것을 구하는 신앙,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멸망하게 하는 양식이다. 너 망하게 하는 양식이다. 너 그런 거 구하고 살면 망해. 여러분, 망한답니다. 성경은 결코 이런 신앙을 우리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을 위해 낮아지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잘 들어오십시오.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도신앙이에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를 구하는 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을 위해 사는 신앙이 아니라 도를 구하는 신앙. 도를 닦으며 사는 신앙. 도, 어떤 도입니까? 섬김의 도, 낮아짐의 도, 희생의 도, 그리고 십자가의 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도를 닦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도를 배우고 이 도가 내 삶이 되기를 애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런 도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멸망시키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는 겁니다. 성도도 잘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어봤자 오히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또 기복신앙은 다른 말로 보상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위해서 이것 해줘야 됩니다. 보상신앙.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오늘 가는 길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11 점검했으니까 하나님 물질을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것도 새벽 기도 뭐 엄청 했으니까 하나님 꼭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판기 500원 넣었으니까 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보상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 가난한 성도들이 1000만 이상이라 그럴까요? 1000만이 아니라 100만, 200만 이상이라 그럴까요? 왜 코로나 지나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을까요? 이 기복신앙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나를 망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나를 망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망해요.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 아래 있으면 내 영혼은 망한다니까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요. 10중 8구가 10중 8구는 좀 심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모습은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멸망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구하라 하셨어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오직 예수. 예수를 구하게 하고 예수를 찾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 그 영혼이 살아요. 그 가정이 살아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때문에 하잖아요.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릴 때 얻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투자를 왜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도 오히려 얻는 것이 없고 손해만 난다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거 하면 할수록 네 손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기복신앙 가지고 망합니다. 망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구해야 돼요. 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은 망해요. 망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땅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하늘인 것을 구하면 찾아야 돼요. 망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교회 와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뒤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그 사람들 다 떠나버려요. 그러나 떠나더라도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육이 살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육을 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안 들어도 다 떠나가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많은 교인들이 이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예수님을 구하는 그 좁은 길 신앙을 가야 됩니다. 2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또 인자 대신 사람의 아들 오신 예수님 주신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서 있는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있는이라는 말 헬라어로 메노라는 것인데 머문다, 또 거한다 그런 뜻이. 예수님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이미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머물지 않느냐, 거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실 수 있다,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썩은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양식, 영혼의 양식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살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예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그것을 구하기보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 뜻이 아닌 것은 다 버리고 주님 뜻만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깨어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나를 주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나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썩을 양식, 멸망하게 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 잠시 후면 만천하의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멸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망과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때로는 땅의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고 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썩을 양식, 멸망하게 할 양식, 땅의 것만 구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안에 영생하게 하는 그 양식으로만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도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썩을 양식, 나를 망하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양식, 내 영혼이 사는 양식을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걸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선포하며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기복신앙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십자가의 도를 구하며 섬김에 나아다니며 하나님의 희생의 도를 구하며 그렇게 사는 자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 넓은 길로 갑니다. 주님 땅의 것을 구하며 갑니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 넓은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혹시 그런 자 있다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좁은 길로 그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그곳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도 모시면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루어져서 온전히 예수로 살아 온전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그 삶으로 살아서 생명의 양식 여러 양식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셨고 세상의 유혹 시험에 빠져서 썩을 양식 나를 망하게 하는 양식 먹으며 사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구하고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건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썩을 양식, 망하게 할 양식을 버리고 오직 살리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구하고 찾고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노리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엎드리자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썩을 양식을 버립시다. 오직 예수 썩을 양식을 버리소서. 오직 예수 영생 양식만 구합시다. 오직 예수 영생 양식을 아멘. 버리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저 뒤에 광고 붙어 있는데 김천시 연합부 설교가 10월 24, 25, 26 있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미리 일정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부산 포동교회 김문호 목사님 오신다고 하는데 포동교회 목사님 예전보다 엄청나게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꼭 이번에 가보려고 합니다. 시기가 되면 식사 준비하신다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오늘 박희택 집사님 생신이라고 생신상 올라옵니다. 그래서 맛있게 많이 드시고 저녁에 행복한 시간 되시고 생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